영적 바람을 일으키는 불쏘시개.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서론에 주셨던 말씀,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예수께서 오신 것은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속물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대속물로 주면서 섬기신 겁니다.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치맛바람을 일으키려고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 바람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서론에 말씀하셨죠. 복음의 말로, 살리는 말로 영적 바람을 일으키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나의 생각이, 이 나의 생각은요, 이 생각대로 응답받습니다. 생각대로 응답받는다 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은 미래의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리는 자, 섬기는 자로 결단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에 말씀 주시기를요, 나의 가정과 산업과 현장 속에서 영적 바람을 일으키는 불쏘시개 되라. 영적 바람을 일으키는 불쏘시개 되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로부터 주변에 있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영적 바람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해 주신 말씀이 감화력이라고 하셨죠. 생각과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의를 변화시키는 힘, 감화력이라 하셨는데, 영적인 이 바람이, 생각과 마음속에 영적인 바람이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언약으로 붙잡혀서 주의를 살리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바람을 일으키는 불쏘시개는 바로 2024년 우리가 받을 큰 응답입니다. 응답의 반향입니다. 오후에는 그래서 조금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좀요, 어떻게 하면 응답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응답의 걸림돌입니다. 응답의 걸림돌. 오늘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 말씀이지만 10장부터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하면 지금 언제냐면요, 시점이 가나안을 통과하여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의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계속 불행이 반복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평안히 사니까 다시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타락합니다.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진노하시죠. 못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이것을 자그마치 약 한 350여 년 동안 7번이나 반복하는 것이 바로 지금 사사기의 역사인데요. 이스라엘은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재난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재앙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만 없으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만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나라가 이래가지고 국가 탓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이 이래서 세상 탓합니다. 교회가 요즘 제 역할을 못하니까 교회 탓합니다. 탓하기 바쁘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들이 얘기 들어, 다 내 탓이오 써갖고 다니자. 써갖고 막 그런다고 내 탓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써갖고 다니더라고요. 내 탓이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내가 어려울까? 어렵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질문 돼야 됩니다. 자, 볼게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 탓도 아니고 나라 탓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는 옛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옛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나의 영적 문제 속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걸림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를 전달해 드릴게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 되어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나는 말씀 따라 잘 가고 있어. 나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을 붙잡고 난 매일 기도해. 나는 영적 문제 치유받았어. 나는 축복 속에 걸어가고 있어 라고들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진짜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오늘요 2014년 받을 응답들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지 않으면 결국 또 우리는 큰 축복과 응답을 약속으로 받아놓고도 심부름하며 세상 심부름하며 세상에 종되어 살아갑니다. 오히려요. 언제부터 응답 시작될까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시작입니다. 옛 틀에서요.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목은요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입다와 입다의 딸, 사사입다와 입다의 딸 부제목입니다. 볼게요. 오늘 성경을 좀 보고 오늘 좀 천천히 말할게요. 지난주에 너무 빨라가지고 어떤 우리 권사님께서 너무 빨라서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제가 무슨 말인지 인터넷 봤는데 핸드폰 봤는데 못 알아듣겠다고 좀 천천히 마시라 그래갖고 제가 오늘은 천천히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좀 천천히 좀 말하겠습니다. 제가요. 성경에서요 오늘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볼게요. 서론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마다 하던 짓이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약간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느꼈을 거예요. 좀 이상하다 오늘. 야 그런데 입다라는 사람이 이 사사가 하나님 앞에 큰 서언을 하는구나. 서언한다는 거 아시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선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서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가 하나님 앞에 서언을 하고 그 응답을 받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입다가 응답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요 입다라는 사람이 응답받았구나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응답 아닙니다. 솔직히 감당할 수 없는 거 서원했어요. 이 사람 엄청난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가 만약에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시면 우리 은채를 내가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난 그런 서원 못해. 진짜 나 같으면. 그것도 하나님 내가 여기 이제 축복 주시면 내가 우리 은채를 번제로 내가 바치겠습니다. 저 같으면 못해요. 근데 이 입다는 했어요. 그리고 그 서원을 실행했어요.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볼까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먼저 볼게요. 이스라엘의 상황을요 좀 살펴봐야 돼요. 사사기 10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읽으면서 내용을 한번 확인할게요. 사사기 10장 6절에 보니까요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목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온갖 신들은 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지금요. (10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암몬이란 자손의 손에 넘겨버리셨어요. 암몬 자손의 손에, 다시 말해 이방 나라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암몬 나라가 이스라엘을 자그마치 18년 동안 계속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1년도 아니고 우리 3년 코로나도 진짜 못 살겠는데 18년 동안 계속 괴롭히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무지무지 곤고한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이요 13절에 보니까요 이제 문제 속에 빠져나오지 못한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구원해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셔요. 13절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구원 안 해줄 거야 니들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도 없죠. 지금 이스라엘에 지도자도 없죠. 하나님도 도우시지 않으시죠. 이게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잘하던 거, 어려울 때마다 잘하는 거, 인본주의 쓰기 시작한 겁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계속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세우면 되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저기 중에 사사를, 우리 지도자를 세우자. 떠오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셨을 때, 광야를 끌고 지나가도록 하셨을 때도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잘했잖아요. 이들이요. 잘하는 거 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떠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번 이렇게 대쳐나가면 되지. 지도자를 찾자, 사사를 세워보자,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더니 너희가 예전에는 다른 이 지도자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봐라. 하나님 이제는 손 안 대시겠답니다. 내가 지도자를 세워더니 넌 지도자도 싫다 그러고 니들끼리 세운다 그러고,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가 다시 너희들과 싸워주겠다 하셨더니 그 말도 싫고 우리끼리 싸우겠다 하니까, 우리의 신을 따로 세우겠다 하니까, 그러면 니들이 세운 그 신에게 가서 니 좀 도와달라고 해봐. 하나님이 진짜 그죠, 이렇게 상황에까지 간 겁니다. 이스라엘이 급해졌습니다. 10장 15절에 보면요, 이제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번에도 또 도와줄 줄 알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달라요. 이번에는 안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떻게 갔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곤고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드디어 이들이 잘하는 거, 17절에 보면 이제 역시 이들은 좀 더 기다리지 못해.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답이 바로 안 온다고,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자, 이거 하지 마셔야 돼. 진짜로요. 그래 하나님이 안 도와줘? 그러면 이제라도 그래 세우면 되지 뭐, 까짓 거. 그거를 못 참고 인본주의에 써서 사사를 세우는 지경까지 이르지요. 그 사람이, 이들이 이렇게 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사사 입다입니다. 사사 입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긴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세운 이 사사가 바로 입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오늘 채 읽지 못했습니다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내용에 보면요, 오늘 내용에 보면요,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입다의 출생의 비밀이 나옵니다. 출생의 비밀이 나오고요. 제가 오늘 왜 요거를 기록하냐면 너무 중요한 이것이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출생과 성장의 비밀이 나오고요. 출생과 성장하는 그 비밀,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절부터 28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백성의 우두머리 지도자로 세워진 이 입다가 암몬의 왕과 협상하고 싸우기 전에 협상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요. 29절부터 33절까지 보면요, 이제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서원하고 하나님이 입다를 인정해 주시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절부터는요 40절까지는요 입다가 이 서원을 이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행합니다. 하나님께 한 이 서원을 이행합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원을 이행했으면 어마어마한 사람이네. 맞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연 내게 있어서 응답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확인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받을 축복이 너무 커요. 2024년에요. 보세요. 첫 번째로는요, 약간 오늘 좀 강의 같죠. 필기 좀 필기도 하고 내용도 막 분해하고, 예, 강의처럼 들어야 돼요. 오늘은요. 그래서 좀 말을 좀 천천히 하는 겁니다. 입다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모습이죠.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예틀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자, 보실래요? 사사기 11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무엇이 나냐면 입다의 출생 배경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출생이 어떻다고요? 모든 인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 입다라는 사람은 어떻네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두고 나가서 기생에게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이 입다가 살아가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상처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근본 문제 속에 태어났죠. 태어난 그 배경도 상처죠. 자라나는 모든 배경도요. 이제 보니까요, 자 보세요. 사사기 11장 2절부터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나면요, 2절부터 3절에 보면 입다가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형제들은 길앗의 본처의 소생들 형제들하고 여기 기생에서 나와갖고 온 이 들어온 아들하고 같이 잘 융합하여 지낼 수 있겠습니까? 못 지내죠. 또 본처의 아들들이 볼 때는, 아니 저거는 쥐생 아들인데 들어와갖고 우리 아버지의 이 유산을 나눠 갖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걸 쫓아내자. 맨날 괴롭히겠죠. 예,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형제들을 피해서 어디로요? 도망갑니다. 어디까지요? 돕 땅으로 도망갑니다. 이웃나라 다른 땅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나라에 다른 민족이 사는 데에 가서 도망가서 살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반대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말로요. 보세요. 도망가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그것도 형제들에게,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서 도망갔는데 마음속에 뭐 갖고 있겠습니까? 원한. 형제들의 원한. 내가 여기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내 노력으로. 맞죠? 이거 들어가겠죠? 나는 기필고 성공해야 돼. 내가 그래서 금이 환영해갖고 내가 내 형제들, 내 저것들 내가 두고 보자, 저거. 나중에 이 입다의 결단이요, 나중에 그대로 실천됩니다. 여기 나와요. 근데 그게 부메랑처럼 자기의 비수를 꽂혀서 자기를 해하게 할 거라는 건 몰라요. 근데 그거 품고 살아갑니다. 거기서도 천대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요, 이방 나라에 살면서 이방에 있는 모든 풍습과 이방 신을 섬기는 풍습이 입다의 속에 차근차근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그랬더니요, 입다의 청년 시절 한번 볼까요? 청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11장 3절에 보니까요, 그 동네에서 입다가 그 동네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잡류들과 출입했다. 잡류들과 출입했다고 기록합니다. 잡류를 성경에는 뭐냐면 아나슈레킴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텅 빈 자들, 방탕한 자들이란 말로 쓰여졌습니다. 또요, 사사기 9장 4절에 보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그런 유의 우두머리를 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장악한 거죠. 반드시 성공하려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천박한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들의 우두머리까지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발버둥 치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요, 이 돕당에 있던 입다의 소문이 어디까지요? 고향 길르앗까지 전달된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이, 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세우기 싫잖아요. 세워지기만 하면 전쟁터에 앞에서 나가야 되는데 암몬 자손과 18년 동안도 이기지 못했는데 누가 거기 지도자로 쓸락하겠습니까? 안 쓸락하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입다야, 옛날에 우리가 좀 네 서운하게 한 거 다 가슴에 묻어. 네 그것 때문에 네가 열심히 살았잖아. 발판 됐잖아. 그 정도면 됐지. 이제 네가 돌아와. 오기만 하면 너네 우리 우두머리로 세워줄게. 우두머리 정도는 안 되는데 그럼 나라 따줄게. 나라. 이거 협상한 겁니다. 협상한 겁니다. 입다가 뭘 몰랐을까요? 하나 몰랐죠. 내보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하다는 사실을요, 이거를요 모른 거예요. 이걸 모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무엇이에요? 협상에 의하여 다시 돌아온 거예요. 협상해서 하나님께 갈 길은 없어요. 협상으로요.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요, 입다의 현재가 나옵니다. 현재. 어떤 현재일까요? 큰 용사다. 이렇게 했습니다. 큰 용사. 큰 용서다 보였습니다. 입다가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기회. 지금까지 내가 이런 핍박을 받아가면서 내가 저 이방 나라 살았었는데 드디어 내가 기회가 왔구나. 드디어 이제 어디요? 내가 이제 형제들에게 원한을 갖고 이 나라에서 내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구나. 기회로 본 겁니다. 사사기 11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까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그대로 넘어갈 이유가 없죠. 밀당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이제 너희가 환난 당하였다고 내게 찾아온 건 어찌 됨이냐. 또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면 길앗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는 어때? 장관 정도가 아니라 협상하죠. 9절에서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럼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암몬을 내게 붙이시기만 하면 잡류들의 우두머리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우두머리로 되어줄게. 협상. 그죠? 협상. 그랬더니요, 길르앗의 이 장로들이 이 입다를요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두 번째 봐야 됩니다. 민족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이 백성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지도자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주신 부르심이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이 지도자로 쓴 겁니다. 입다가 지금 현재. 사실 다시 말하면 협상을 통해서, 밀당을 통해서 얻어낸 이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를 얻어낸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요,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요, 여기에 이 입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입다가 예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 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죠. 하나님 백성을요. 하나님께서 입다를 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도우심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때는요, 네 번째로 이제 입다가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입다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과 싸운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대적 마귀와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지금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대신해서 지금 싸우러 나갑니다. 내가 전쟁에 이기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다. 내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나갈 때는 하나님께 감동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입다의 서원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서원인지
자기 자신을 위한 서원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간혹 이면 계약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이면 계약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틀린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보세요. 이 입다는요, 희생제사, 희생제물 모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큰 거를 드리는 거를 말했는데, 하나님 앞에 말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하나의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번제가 뭔지도 몰랐어요. 예배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 나를 제일 처음 맞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12장 30절에 31절에 보면 자기 자식을 불살라 신들에게 드리는 행위, 이걸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경멸하셨어요. 신명기 18장 9절부터 10절에도 보면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가장 경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다라고 하는 이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자기의 딸을 제물로, 인신 제물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말이 되냐고 이게요. 희생제사의 비밀도 모르고 언약의 비밀도 모르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고 예배한다? 이거는요, 말 그대로 어불성설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앉아있다?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뭐라 하셨습니까? 종교생활이라고요. 종교생활.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사람이 아닌 짐승이어야 됩니다. 짐승. 그리고 수컷이어야 됩니다. 짐승의 수컷. 딸을 드리겠다고, 이게 기본 자체가 뭐 안 돼 있는 거예요. 딸을 드리겠다. 기본도 안 되면서 지금 번제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좀 약간 질문 하나 생기죠. 아니, 우리 아까 읽었던 32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면,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입다의 서원을 받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질문 들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입다의 서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거 아닙니까? 만약 입다의 이 딸을 드린다는 이 서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였다면, 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회복하는 비밀인데,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는 틀린 번제를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여러분, 생각 자체 고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어디서 나와 있느냐? 이 사사들을 지금 보면 14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면 13명의 사사가 있잖아요. 두 가지는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사사는 누구누구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평안과 평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몇 년 동안 다스리고 장사되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 사사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사는 태어났다, 다스렸다, 죽었다, 묻혔다 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입다의 기록이, 입다의 이 마지막에 보면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 성읍에 죽어서 묻혔다라고 밖에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번제 드리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올바른 제사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겁니다. 6년 만에 죽음에 그냥 장사됐다. 세 번째는요,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져요.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있는데요.
세 번째까지밖에 없군요. 세 번째까지인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입다가 이것처럼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트를 가지고 있었던 입다의 인생의 결과, 이거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언약을 모르고 번제를 운운하더니 서원한 그 대상이 뭐냐면 자신의 딸이 되어버렸어요. 딸이요. 무남 동녀 외딸이 희생당한 거예요. 이게요. 자신의 집이 어디냐면 돕당이 아니라 지금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거 지도자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이 길앗 그 미스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서원을 자기의 딸을 서원했잖아요. 전쟁이 이기고 돌아오면 이 자기 원래 고향 땅이니까 누가 마중 나올까요? 자기를 쫓아냈던 옛날에 우리가 미워했던 이 쫓겨났던 저 주워온 놈 저놈 야 대단하게 컸네. 나가서 큰일하고 왔어. 암모자선을 물리쳤어. 그러면 형제 중에 하나가 야 쫓아나와갖고 야 입다야 수고했다 이럴 줄 알았거든. 입다는. 그래서 처음 맞이하는 내가 그 사람을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딸이 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손도 안 대고 보란듯이 복수할 수 있잖아요. 나를 미워해서 쫓아냈던 그 형제들 중에 하나를 내가 보란듯이 저기다 막 불태워갖고 죽여보려고 그랬는데 해필이면 그게 자기 딸이 될 줄 몰랐던 거죠. 이게 몰랐던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깊은 적개심, 깊은 상처, 깊은 남아있는 그 해결하지 못한 그 영적 문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아무리 와서 예배를 하니 이런 결과 나와요. 이런 결과. 안타깝죠. 자기의 딸을 희생시키게 될 줄 전혀 몰랐던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 영적 문제가요 그 딸에게요 그대로요 영적 문제가 전달됐습니다. 이게요 그냥 그대로 전달됩니다. 근데 딸 하나 아주 잘 키웠어요. 네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네가 해피리면 왜 네가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이거 어쩌면 좋으냐.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입에서 나온 서원을 되돌려서었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은채 같은 도망갈 거예요. 나의 아빠 때문에 못 죽어. 나는 구장로님 내가 구인도 장로님 따라하겠습니다. 나좀 살려주세요. 한번 들어갈 거예요. 맞죠? 절대 안 죽거든. 도망갈 거예요. 입다의 딸 잘 키웠어요. 아버지가 서운한 것 제게 이행하세요. 이야, 입다의 이 마음 자세는 귀감될 만해요. 그런데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것, 이방 나라에 살던 그 영적인 이방 신을 섬긴 그 모든 것이 입다의 딸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냥 보실래요? 아버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고 2달만 시간 주시면 내가 처녀로 죽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저 산꼭대기 갖고 내가 2달만 애곡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뭘 몰랐던 거예요? 입다의 딸도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거야. 아버지가 영적 문제 이게 뭔지 모르고 우상숭배가 뭔지 모르고 나를 죽인다니까 아버지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하고 죽을 때 죽더라도 아버지가 우상숭배하는 문제 때문에 멸망당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내가 대신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아버지 나를 마음대로 이렇게 영상이잖아요. 내가 처녀로 죽다니 남자도 모르는데 아버지 내게 2달만 주세요. 내가 처녀들을 몰라서 처녀로 죽는 나를 불쌍해서 같이 가는 내가 2달만 애곡하고 돌아올 테니까. 무엇이 전달됐습니까? 언약 모르면 자녀들에게 아무리 전달해봐야 언약 아닌 거 전달돼요. 언약 아닌 거 전달된다니까요. 이 딸들은 얼마나 순진합니까? 자식들은요 부모가 가르치면 그거 진짜인 줄 압니다.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건지도 모르고 아버지 내게 그냥 이행해 주세요. 자녀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언약 아닌 거 비복음 말할 때 그것도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그거는 비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자녀예요. 그냥 나는 착한 딸이고 우리 아버지 말 잘 듣는 딸이니까 아버지 비복음 말해도 관계없어요. 이러면요 안 됩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 입다는요 아버지가 피제사 희생제사의 비밀을 몰라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돼. 여러분 질문 생기죠. 그러면요 결국에는 그러면 입다의 딸이 하나님 앞 입다가 서원한 대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받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들이 많아요. 신학자들과 목사님 사이에 여기 질문들이 많아요. 결국 받으신 거 아니냐 어쨌든 간에 딸이 서원대로 드려졌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요 11장 마지막에 보면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의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서원한 대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서원 제사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희생제 이 번제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란이 많아요. 번제의 비밀을 모르고 희생제사의 비밀을 모르고 이방신의 제사하는 걸 보고하고 자기 딸을 드린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기를요 불구덩이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불에다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요 저는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짐작할 수 있어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 은연중에 복음 아닌 것은 하나님이 기록하시지 쓸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요 짧은 2절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더 확실합니다. 왜 여기에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영원한 번제 되시는 그분이 오셔야 되거든요. 영원한 번제 되시는 그분이 드려지기로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이때는요.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랬더니 이것이 그냥 전달된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대물림으로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요. 그냥 이렇게 죽었다 끝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영적 대물림 됩니다. 39절 보세요. 이것이 뭐가 됐다고요?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거기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 찌게 애국하였더라. 와, 무섭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그쯤 되면 그 길앗 그 땅에 가서 입다의 딸이 처녀로 죽은 것을 안타까워 3일씩이나 애곡한답니다. 하나님 앞에 3일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기도해도 부족할 판에 입다의 딸이 이 처녀로 죽은 거를 안타까워 애곡하면 그게 관습이 되어졌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요. 치유받지 못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까지 그것도 부족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대물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요.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이 치유받지 못한 이 증거가요. 자신의 딸을 희생시키고도 부족해서요. 한 나라를요. 이 12장 1절부터 보니까요. 이게 나옵니다. 7절까지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딸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야, 암몬하고 싸워 이겼다며 좀 나눠 먹자. 그 노획물 좀 나눠 먹자. 그거를 못 참고 니네들이 뭐 도와줬냐고 에브라임 지파를요 죽입니다. 그날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요?
4만 2천 명이나 자기 지파, 자기 나라, 자기 형제를요. 그거 좀 나눠 먹으면 좀 어때요? 그것 좀 나눠 먹자 그랬다고요. 칼로 쳐 죽여서 4만 2천 명을. 예틀을 치유받지 못한 결과가 자기의 멸망뿐만 아니라 딸까지, 대물림까지, 한 나라를. 영적 문제 치유받지 못하면 자기 가족들까지, 영적 문제 내가 치유받지 못하면 내가 응답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여러분 딸, 아들까지. 왜? 가장 보거든요. 계속 봅니다. 그거요. 같이 밥 먹고 같이 갈 때 계속 합니다. 불신앙의 말, 불평의 말, 불만의 말, 자녀들이 다 듣습니다. 낱말은 쥐가 듣고 불신앙의 말은 자녀들이 듣는다. 그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가 형제를, 성도가 성도를,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결국에는요, 불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예틀, 영적 문제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서 뭐 말한 것이 그 말이 전달되다 보니까 와, 기분 나쁘고 막 비수로 꽂혀. 와, 이 교회 다닐 교회가 아니야. 이런 말을 한다고? 이따 떠나야 되겠다. 이래야 됩니다. 성경에는 읽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말도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알아듣기 힘든 내용도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1장이 그렇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와, 왕이 이 사사가 이렇게 기록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안에 영적인 부분을 치유받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된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2024년 최고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치유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응답의 걸림돌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틀, 영적 문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요, 이걸 어떻게 하면 찾아내고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이번 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단어. 저는요 오늘 한 단어를요 이거 잡았습니다. 대속물. 한 문장. 물론 제가 뭐 치마를 입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단어를요. 치마 바람이냐, 영적 바람이냐. 저는 요걸 한 단어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성경 구절. 저는 27절을 붙잡았습니다. 27절 말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 목사는 종되는 직분이다. 섬기는 직분이다. 저는 그래서 영적 바람을 일으키는 거다. 종되어지고 섬기면서 영적 바람을 일으켜야 되겠다. 저는 이번 주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남아있는 영적 문제 발견하시고 복음으로 치유받으시고 2024년 최고의 응답받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응답의 걸림돌 반드시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도, 선교, 그리스도 때문에 흘리는 눈물 아니면 전부 다 꾸정물이다.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도, 선교 때문에, 이 전도 때문에 흘리는 눈물 아니고 전부 다 꾸정물이다. 저는 이해돼요. 이제서 그 말씀이 이해돼요. 아,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구나. 그 말씀하시면 지금 우는 거 다 뿌리 내린 것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 말씀이 이해돼요. 진짜로요. 뿌리 내서. 뿌리 내서. 이제 어떤요? 체질, 복음 체질 돼야 됩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이 들어가 있는 카톡방에서 논란이 됐던 내용이 있어요. 무엇냐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칭의를 벗어난 모든 법은 불법이며 그리스도를 벗어난 모든 정의는 불의일 뿐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뭐 옳고 저쩌고 뭐 어떤 얼마나 그 맨날 며칠 그거 갖고 싸우더라고요. 뭐 신학적인 뭘 갖고 막 갖다가 댓글 달아놓고 막 얼마나 싸우는지요. 근데 그걸 보면 제가 딱 떠오른 게 있습니다. 야, 입다와 그 딸이, 야,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으신 이유가 있구나. 결국 나의 영적 문제,
복음 아닌 거 완전히 응답의 걸림돌입니다. 치유받고 혹시 치유 못 받으시면요 무섭습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런 결과 가져옵니다. 2024년 최고 응답받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이 말 기억하시죠? 너희는 먼저. 2024년 응답받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뭐부터요? 응답의 걸림돌을 제거하라.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너희는 먼저만 성경 거고 저거는 그냥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먼저 응답의 걸림돌을 제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렘넌트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 응답이 약속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응답의 걸림돌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며 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